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느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느님은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이 하느님과 하느님 앞에서 나는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느님께 얼마나 나는 감사로 표현을 했는가, 이런 나와 하느님과의 그 관계에서 봐야지, 그러한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외적으로 이런 것만 보고서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런 우리가 고백 성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느님을 내 생활 속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 하느님의 뜻을 내가 거부해버리는 거,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 반항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죄입니다. 그렇다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더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하는 생활 속에서 마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내 생활 속에 하느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죄죠. 내가 생활 속에 하느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단절된 상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죄의 뿌리죠. 내 생활 속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생활 속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 대해서 전혀 내 생활에 표현이 없다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외적인 그러한 것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했을 때는 그 원인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물어가 보면은 그 근원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 생활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의식 없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가정 안에서 같이 자식들과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전혀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간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섭섭하고 참 저놈들 괘씸하고 불효하고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자식들이 일어나서 엄마 잘 잤어? 엄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자기 생활을 나누면서 한다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같이 가정 안에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생활 속에서도 전혀 서로가 서로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 하면은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난 내 할 건 내가 할 거야, 너는 상견하지 마, 이런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그게 평화가 깨질 거고 불화하고 그게 지옥이겠죠.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이신 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내 생활 안에 전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생명도 내 거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하느님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분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생활한다면 그것이 죄죠.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한다면 하느님은 도대체 누구예요? 나에게 어떤 분이겠어요? 단순히 미사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서 안 했으면 요놈하고 했으면 그래 잘했다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근원적인 문제,
그런 거를 보면 거기에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안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서 살려고 노력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거겠고, 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찾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않았고, 우리가 가지 않았고, 우리가 읽지 않았고, 우리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활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가르쳐 주고 싶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죄는 말이죠, 죄는 개인적으로 짓는 거지만, 내가 개인적인 죄지만은 모든 죄는 사회적인 죄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죄는 짓는 것은 내가 개인이 짓지만은 그 죄는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꼭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비밀스럽게 나 혼자 지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 혼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 혼자서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짓을 했어.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우선 내 마음 안에 평화가 깨지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말이 평화스럽게 전해지지가 않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 있겠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겠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릴 수도 있겠고, 또 내가 그 시간,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그 시간, 그 일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그런 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회에 악을 끼친다. 어느 공무원이, 어느 직장의 한 자리에 앉은 분이 자기가 그 일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어떤 그 임무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온 국민에게 그 피해가 끼치겠죠? 나 혼자 몰래 폐수를 버렸어요. 나 혼자 몰래 버렸지만은 그 버린 폐수가 온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물을 먹는데 영향을 끼치겠죠? 나 혼자 몰래 음식에다 독을 넣었어. 나 혼자,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그것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독을 먹히는 것이 되겠죠. 모든 죄는 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나와 남편과 부부에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빚어지는 그 부조화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족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 체험합니까? 평화로우면, 모든 관계가 원만하면 모든 사람과도 원만하게 되지만,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이 나 혼자만 그랬고 나 혼자 내가 할 것만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자식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친지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악을 끼친다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소홀히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봉사를 한다든지 모든 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내 마음 안에 가장 평화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장 정상,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면 어둠이에요. 모든 것이 부조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내 안에 질서가 깨어집니다. 혼란이 오죠. 카오스. 혼란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시 원만한 관계를 회복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출발은 뭐냐?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상시키느냐 아니면 단절된 상태로 놔두느냐. 바로 여기서 이 죄란 뭐냐? 가장 근원적인 우리가 정상시켜야 할, 회복시켜야 할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악들이 빚어지게 되죠. 많은 일들이 미워하게 되고 성당 안 가게 되고 다른 것 하게 되고 그건 하나의 여기에서도 빚어지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하느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막는 것이 바로 뭐냐?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성사를 통해서 다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